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복습하는 정원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오는 성경이 총 몇 권이라고요? 네 권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좋습니다. 이 네 권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 네 권을 한마디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가복음서. 좋아요. 척척척척 나오네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는 성경 세 권이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망누.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요. 마망누까지 나왔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마망누, 마태, 마가, 누가. 여러분들 이 마망누에서는 여러분들 또 이 마망누를 뭐라고 표현하죠? 같은 왜? 좋아요. 무슨 복음? 여러분들 관동복음 맞나요? 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똑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관복음. 목소리가 작아요. 공관복음. 맞습니다. 민망해하지 말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랑 여러분들 내용이 같다, 틀리다? 안 같다, 틀리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뭐가 강조된다?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하게 드러내.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 말씀이 하나님은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은 언제부터 같이 계셨다? 하나님과 태초부터 같이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진 분으로 먼저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 이야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전도사님이 재차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뭘까? 요한복음은 왜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건 바로 답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은 이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 자,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 생명! 목소리를 한번 나눠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먼저 생명을 들어볼게요.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생명! 그렇게 너무 귀따 같긴 하지만 자기 목소리로. 자, 여기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 좋아요. 맞아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요한복음 몇 장이죠? 20장까지 갔어요 벌써 여러분들? 14장의 말씀입니다. 그 14장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제자들이 근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 오니까 제자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죠? 근심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근심을 느낄까요?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맞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어디를 향하여 가신다 그랬죠? 십자가. 맞아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다라는 그 사실은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같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제자들이 생각했다.
이제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근심을 느껴봤어요? 몰라요. 여러분들 근심은 우리에게 그림자와 같아요. 매번 여러분들 근심하지 않아요? 내일 도대체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내가 원하는 아침을 안 차려주면 어떡하지? 그렇게 근심하지 않아요? 맨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근심했던 적 있어요? 없어요? 어린 거예요. 어른이 되면 다 알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근심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시험 점수가 몇 점 나올지 근심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새 학기가 시작되면 내 옆에 내 짝꿍은 누굴지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몇 명 있을지 그런 근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했음을 감사합니다. 자, 이와 같이 근심이 덜하지만 여러분들 제자들은 근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날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 밑에 근심하지 마라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세요. 대신 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오늘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근심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2절과 3절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자, 두려워하는 제자들,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뜬금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이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그곳에 미리 가서 한 장소를 미리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한 장소가 어딜까요? 다락방? 어디요? 장소. 여러분들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무엇을 우리를 위해 마련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뭘까? 장소. 아파트? 전국? 그게 아니에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천국.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위해 한 장소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그 장소가 바로 천국. 여러분들을 위한 천국을 준비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아버지의 집에 먼저 간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한다. 없게 한다? 있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가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이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있을 곳,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에게 예비한 장소, 한 장소가 있다. 그걸 기억해. 근데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그 근심과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한 장소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천국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토마가 토마가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질문을 던져.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거기? 어떻게 가야 해요?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장소를 가는데 여러분들 스텝을 막 이렇게 보이고 막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 챈트 말씀과도 같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 한 장소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집으로 가기에는 여러분이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길이다.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어떤 길?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다. 그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갈 때 여러분들 몇 개의 길을 통해서 학교를 가나요? 한 개? 세 개? 몇 개의 길을 통해서 가요? 자, 많은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교에 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에 가는 그 길은 여러분들은 오직 몇 개? 한 개다. 오늘 말씀하는 거는 내가 그 길이다. 이 그 길은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주변에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들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천국, 그 종교에 대한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그 길이야. 오직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나를 믿는 것을 통해 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여러분 하나다 두 개다? 하나다 두 개다? 오직 하나다.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인데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인데 오늘 또 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 진리를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리. 진리 칠라면? 자, 여러분들 진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 유행을 타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게임해요 안 해요? 해요. 핸드폰 게임하죠. 그 게임이 여러분 우리가 평생 그 게임을 하게 되나요? 유행에 따라서도 다른 게임을 하게 되고 이것이 또 질리게 되면 또 다른 게임을 찾아서 하는 게 바로 유행이 바뀌다 보면 우리가 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그 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로 가야 되는데 길을 공사해가지고 다른 길로 팔까? 안 파요. 오직 한 길로만 갈 수 있다. 진리 변하지 않는다. 유행을 타지 않는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길은 여러분들 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루도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어요. 오직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변하지 않는 그 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길이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의 길을 따랐을 때 진리 다음에 뭐가 나오죠? 진리 다음에 뭐가 나오죠?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에 가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 영원한 생명, 빼앗기지 않을 생명,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진리다, 변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이 아버지 집에 왔을 때 누릴 수 있는 생명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길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길로 가야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길로 가야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좋은 직업을 갖고 평생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각자만의 계획과 길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길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뭐냐면 바로 자신을 믿어야 여러분들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에 두려워했던 근심했던 제자들을 향해 얘기했던 것이 바로 나를 믿어라. 그 믿는 게 뭐냐면 내가 길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딜까요? 천국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뭐 50세, 60세, 70세, 80세 요즘은 태어나는 애들이 150세의 기대 수명을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길어봤자 150세까지 살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여러분들 아버지의 집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 땅에서 마음이 어려운 일, 근심이 생겨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집이 있지. 어차피 이 땅은 잠깐 있다 가는 건데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 그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잠깐 이 땅에 들렸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없죠? 원래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죽음을 피해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경험하는데 죽음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그 죽음 이유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는 이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내가 오르는 거고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에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모두 한번 죽는데
자, 일반적으로 보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죽을 거야. 죽는 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야.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믿음의 조상들도 다 성경의 내용에 보면 특정한 몇 명을 제외하고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근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는데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길이신 예수님을 믿어. 그 안에 진리와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고 우리의 목적지인 아버지의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오직 하나. 오직 하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길을 소개하기 위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로 걸을래? 내가 가는 길로 가지 않을래?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길은 진리인 길, 변하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했어.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길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도 제자와 같이 근심을 하지만 365일 근심이 우리를 그림자와 같이 쫓아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근심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땅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 근심이 다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그래 내가 잠깐 근심을 이 땅에서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집이 있지 그 집에만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 근심하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안개와 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이면 여러분들 아니 나 아직 10대밖에 안 됐는데 아니요. 시간은 금방 지나갈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실을 봐.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 그 고민 속에서 내가 정말로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간단해요. 답은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그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이렇게 길에 대해서 소개를 해도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은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자꾸 내 욕심대로 다른 길을 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내가 걷겠습니다. 나도 걷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의 길이라는 이제 좀 낯선 찬양일 수도 있는데 가사를 보면 오늘 말씀과도 너무 많은 내용이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 귀한 가사들을 내가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 따라 불러봤으면 좋겠어. 한번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곳으로 저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 앞에 각자만의 느낀 점을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좋고요. 아니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 길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한번 느낀 점을 남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만의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